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려지지 아니하고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초청과 음성으로 들려져서 우리 남전도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게 되는 역사가, 그리고 또 나머지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점심을 드시고 이제 몸이 좀 약간 나른한 상태실 텐데요, 그렇죠?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같이 좀 서로 손을 잡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는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오후 예배 때 이럴 때는 제가 저렇게 항상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준비를 하는데요. 오늘도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얼마나 재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형제와 자매가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시간이 나는 대로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또 서로 또 미래를 이야기하고 속삭이고 서로 사랑을 속삭이고 그렇게 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이제 여지없이 만나서 데이트를 하다가 이제 한적한 이 공원 벤치에 앉아서 이제 결혼을 앞두고 둘의 미래를 놓고 진지하게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자매가 저녁 식사 때 뭘 잘못 먹었는지 이 속이 막 부그럭거리면서 이 속에서 가스가 차오르는 거예요. 자꾸 가스가 부럭부럭 차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둘밖에 없으니까, 또 한적한 공원이다 보니까 거기서 이 가스를 방출했다가는 이거 잘못하면 파혼될 수도 있는, 지금까지 자신을 얼마나 여성스럽게 생각을 하고 자신을 참 참한 여자로 생각하고 있는 이 형제 앞에서 어찌 감히 그런 정말 회개막직한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참고 또 참았죠. 가스가 나오려고 할 때마다 과략거리 힘을 꽉꽉 주면서 참고 또 참은 겁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한계가 있는 법. 우리의 배의 용량으로 담아낼 수 있는 가스의 양은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스가 또 차고 또 차오르니까 더 이상 이제 이 배가 포화 상태가 돼가지고 마치 풍선을 잔뜩 집어넣은 것이 이제 더 넣었다가는 이제 터질 것 같이 이렇게 꽉 차오른 것입니다. 한계의 용량에 다다른 것이죠. 점점점 이 자매 얼굴이 사색이 되어 갑니다. 이 남편 될 자기 형제가 아무리 좋은 핑크빛 미래를 얘기해도 그것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참고 참다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이거 이제 큰일 났다. 이제는 도대체 참을 수 없는 경지에 이르렀다. 잘못하면은 가스가 아니라 건더기가 나올 위기에 처한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어떤 좋은 생각이 딱 떠오른 겁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이제 형제한테 무드를 잡고 탁 형제를 지그시 쳐다보면서 크게 형제를 와라 껴안으면서 사랑해 하면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사랑해 하면서 그때 가스를 방출하면 들리지 않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도 자기가 대견스럽게 느껴지는 거야. 야, 내가 드디어 정말 이 막다른 그 궁지에서 내가 드디어 이제 내가 해방되게 되었다 하면서 이제 바로 이제 실행에 옮겼습니다. 갑자기 형제를 확 껴안으면서 사랑해 하면서 힘차게 가스를 품어냈습니다. 얼마나 시원한지 그냥 이 자매의 온 몸이 어떤 행복한 것보다 더 행복한 기분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그런데 그때 형제가 이 자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봤냐면, 뭐라고? 자기야, 방구 소리 때문에 무슨 소리인지 듣지를 못했어.
살다 보면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인간 자체가, 사람 자체가 유한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계 상황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는 뭐 건강의 한계, 내가 아무리 건강을 잘 지키려고 하여도 우리의 몸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건강에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가 관리를 잘한다 하더라도 내가 지킬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인간관계의 한계도 있죠.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봐주는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아닐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또 결혼, 내가 뭐 결혼하고 싶다고 이 결혼이 되어지는 것이 또 아니지 않습니까? 또 상대방과의 관계, 그것도 우리의 한계죠. 또 뭐 생명의 한계, 얼마나 많은 한계가 있는지 모릅니다. 헤아릴 수도 없는 그런 한계가 많이 있죠. 특히 이제 이 결혼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쭉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2014년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워낙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아 선호사상, 남자 아기를 너무나도 선호하다 보니까 2014년에는 여자의 숫자가 너무나도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단순 계산으로 30만 명의 남자가 짝을 만나지 못해서 결혼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싶어도 여자가 없어요. 자매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 아닙니까? 참 제가 그러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우리 부목사님들은 참 이 사회적으로 큰 일을 하셨다. 정말 큰일 하셨다. 목회자 우리 부목사님들 자녀들 17명 중에 15명이 딸이에요. 엄청나게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큰 이득을 끼쳤습니다. 앞으로도 더 분발해야겠습니다. 이번에 신방을 하면서도 제가 참 각 가정마다 신방을 하고 방문을 하면서 정말 문제가 없는 가정이었구나. 어떤 가정에서는 말씀을 전하다가 눈물이 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한 정도로 이렇게 가슴 아픈 그런 가정도 있고요. 참 한계 상황이 없는 가정이 없구나. 다들 어려움들이 있구나. 다들 괴로움들이 있구나. 그런 것들 때문에 눈물 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그런 분들을 제가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한계 상황 같은 것들이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 피하고 싶은 일일 것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내 능력 밖의 일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피하고 싶은 일이겠습니까? 저도 얼마 전에 작년이죠. 우리 딸아이가, 둘째 딸아이가 갑자기 이 호흡기 쪽에 병이 와가지고 숨을 못 쉬고 가슴이 쑥쑥 들어가는 것을 아버지가 아빠로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것을 볼 때, 그런 한계 상황을 볼 때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너무나도 괴롭고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이런 상황들을 피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한계 상황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는 통로고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 가운데 경험케 하시는 그런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한계 상황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시고 한계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한계 상황으로 몰고 가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도 너무나도 두려운 한계 상황을 만났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이라는 것에 대해서 경험이 거의 없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강력한 적을 만나서 어떻게 이 전쟁을 치러야 할지 고민 가운데 처했습니다. 이 손자의 병법서에 보게 되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저는 예전에 백전백승인 줄 알았어요. 참 무식한 거죠, 사람이. 그래서 백전백승, 무조건 100번 싸우면 100번 이긴다 이런 뜻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백전불태.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는 것이 아니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한 상황에 처하지 않게 된다. 그런 것이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위태한 상황에, 지는 상황에 처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이런 기본적인 어떤 병법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손자병법에 보게 모공편에 보게 되면 거기 이제 간첩에 대한 이야기 5가지 이 간첩의 이 종류들이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그런 간첩을 보냅니다. 적을 먼저 알고 나를 알아야 뭔가 싸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장 이 정탐꾼들을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 한 달 반 동안
7월 말 정도에 보냈는데 9월 중순께나 돌아왔으니까 거의 한 달 반 정도를 정탐을 하고 옵니다. 남쪽부터 저기 북쪽에 있는 산악지역까지 다 훑어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녀온 정탐꾼들의 보고가 어땠습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서 보고 왔는데 적이 너무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 가나안 족속은 막강한 군사력과 방어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 이 당시에 이미 철로 된 무기를 가진 족속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본문의 표현에 보게 되면 32절에 보게 되면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 많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신장이 장대하다라는 것은 원어상으로 보게 되면 두 사람 크기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두 사람 크기의 사람들. 두 사람을 겹쳐놓을 정도의 그렇게 큰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키만 큰 것이 아니라 기골이 장대하고 전쟁터에서 이골이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요즘으로 말한다면 최첨단 무기에 방탄복에 요새화된 군 기지에 전문 군사 훈련을 받은 그런 사람으로 가득 찬 군대가 바로 이 가나안 땅의 군대고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말합니다. 자, 그것에 비해서 이스라엘 자신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급히 나왔어요. 급히 나왔기 때문에 변변찮은 무기 하나 없습니다. 하다못해 청동검조차도 가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무기라고 해봤자 기껏해 양칠 때 쓰는 막대기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만약에 농사하는 농경문화였다면 뭐 괭이나 보습이라도 있었겠죠. 그런 것조차 없이 그냥 막대기밖에 없는 거예요. 게다가 430년 동안 이 애굽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전쟁 손에 피 한번 묻혀보지 않고 전쟁도 없이 애굽의 울타리 안에서 온실 속의 화초같이 그렇게 곱게 있다가 나온 민족입니다. 마치 한 번도 노동도 해보지 않은 이 아이의 손과 같이 정말 이런 사람들의 손에 만약에 무기가 쥐어진다면 정말 어찌할 바 몰라서 덜덜덜 떠는 그런 민족이라는 것이죠. 전쟁의 전자도 모르고 노동은 조금 했을지 몰라도 군사훈련은 거의 전무한 상태.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였습니다. 한마디로 오합지졸이죠. 만약에 이 둘의 싸움을 요즘으로 제가 비교해 본다면 어떻게 비교해 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현대 미국의 최신 무기와 훈련된 군대, 이런 군대와 마치 예전 이 원시 시대의 원시인들이 창 하나 들고 싸우는, 우가우가거리면서 창 하나 들고 싸우는 그런 원시 부족과 현대 최신식 미군 군대와의 싸움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거 물어보나 마나한 것입니다. 자, 이제 적을 알고 나를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객관적인 판단은 무엇입니까? 싸우면 안 되는 겁니다. 손자의 병법에 의해서도 이것을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후퇴하고 도망갔다가 나중에 후위를 기약하거나 더 많은 무기를 들여오거나 무엇인가 더 많은 좋은 병법을 가지고 쳐들어와야지, 이거 도대체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도망가는 게 상책입니다.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뼈저리게 절감한 자신들의 한계였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세상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의 반응은 불신앙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에 따른 엄연한 아주 당연한 반응입니다. 도망가는 게 맞아요. 놀랍고 두려워하고 밤새도록 통곡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신들이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라는 거, 이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과장법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메뚜기 같다라는 거, 그것이 그들이 정확하게 본 그들의 한계였습니다. 맞아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아요. 밟으면 끝이에요. 그것으로. 이럴 때 세상 입시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그게 맞아요. 그게 살 길이고 다시 무기를 정비하고 군사훈련하고 병법을 세워서 다시 쳐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도망갈 수조차 없어요. 무조건 싸워야 되는 입장이에요. 앞에는 가나안 군대가 쫙 버티고 있고 뒤에는 누가 버티고 있어요? 하나님이 버티고 계세요. 니네들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은 정말로 진퇴양난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한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밀어붙이고 계세요. 이스라엘의 능력은 지금 10밖에 되지 않는데 하나님은 지금 천의 능력을 가진 가나안과 맞붙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히 깨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너무나도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거기서 못한다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못한다고 하는데, 그러자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질책하세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하나님이 너무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한계 상황 가운데 우리를 밀어 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한계 상황 가운데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은 자꾸만 나에게 더한 헌신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더한 기도의 무릎, 더한 봉사를 나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보면요,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빚 때문에 자기의 능력으로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래서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시달리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밤이나 낮이나 상관없이 무턱대고 찾아옵니다.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 고통이 너무나도 심각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집사님에게, 그 권사님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가정은 자식이 너무나도 아파서 그 고통 가운데 있고, 자식뿐만입니까? 또 어떤 가정은 또 부모님이 너무나 아파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부모로서 또 자식으로서 아무것도 손쓸 수 없어서 괴로운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오고 더 충성을 요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가정은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건강의 문제, 물질적인 문제, 이런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서 가족관계가 깨질 대로 깨져서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상태에 다다랐는데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밀어붙이세요. 나는 지금 먹고 죽어도 움직일 힘도 없는데 자꾸만 더 큰 헌신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미 내 능력은 이미 한참 전에 바닥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더 엄청난 헌신을 나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도대체 왜 그러실까요? 오늘 이스라엘에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우러 나가길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단체로 지금 몰살시키려는 것입니까 지금? 그것이 아니라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이렇게 한계를 넘어서는 상황으로 몰고 가시고 그 가운데서도 헌신을 하기를 바라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상황에서만 믿음이 드러나고 그런 상황에서만 믿음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말로만 아니라 그런 한계 상황에서 믿음을 보이길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바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길 바라셔서 우리를 한계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하길 바란다면 우리는 필수적으로 먼저 내 한계를 넘어서는 어려움의 상황을 먼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려우실까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맡기셨는데 그것이 내 힘으로, 내 건강으로, 내 물질로 감당할 수 있으면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능력이 10인데 나에게 다가온 시련이 5 정도예요. 내 능력이 10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5의 일을 맡기셨어요. 그러면 굳이 하나님 찾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내 능력으로 다 감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거기에는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아직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 사람은 신앙이 없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내 능력 안의 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해낼 수 있는 그 한계 상황 안에서의 일은 누구나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능력이 10인 사람에게 100의 일, 1000의 일, 만의 일이 주어진다면, 그런 어려움이 주어진다면 그때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때는 내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때서야 비로소 다급해지고 그때야 비로소 그 사람의 믿음이 발휘될 수 있게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 사람의 믿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 믿음이 큰지 작은지가 그때 드러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당장은 당황스럽고 당장은 힘들고 당장은 그것이 너무나도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고통은 당하되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곧 일어나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것만큼 채워달라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되던 안 되던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에 믿음을 가지고 뛰어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 발휘됩니까? 내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에서만 믿음이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을 성취하세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 일을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이 저것을 감당한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도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애굽에서 살인을 하고 도망친 죄수입니다. 그리고 양치다 40년 동안 양을 또 쳤어요. 또 입이 둔한 자입니다. 누가 보아도 이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다는 것은 이건 도대체 싸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그 자기 한계를 넘는 그 상황에 헌신하고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모세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출애굽하게 하시고 홍해에서 그 애굽의 모든 군사들을 수장시켜 버립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출애굽기 14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또 출애굽기 14장 18절 말씀에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그 모든 일을 모세를 한계 상황으로 몰고 가신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능력만큼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만큼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능력이 이거밖에 안 돼요. 이 안에서만 내가 일을 해야 돼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 밖의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다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 밖의 일입니다. 주님, 내게 능력을 주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참 헌신의 사람, 참 믿음의 사람은 자기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능력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능력만큼의 일을 구하는 사람은 1년 내내 가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더라도 믿고 따르며 능력 다하려고 구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보게 되면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곳은요 봉사자가 몰려요. 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어떤 부분에 봉사자가 막 차고 넘쳐서 좀 커트를 해야 되는 그런 봉사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곳은 봉사자가 1년 내내 부족한 곳이 있습니다. 아무리 광고를 하고 또 광고를 해도 사람들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가만히 제가 그걸 봤더니 항상 차고 넘치는 곳은 크게 시간 들이지 않고 크게 헌신하지 않고 그래도 죄송합니다, 세상 말을 써서 뽀대다는 것, 그래도 좀 뭔가 좀 있어 보이고 그래도 뭔가 자신의 봉사가 금방 나타나는 곳,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 모이지 않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내가 봉사하고 내 돈을 아무리 쓰면서 내가 봉사하고 헌신해도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것,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헌신을 요구하는 것, 교회에서 주일날만 잠깐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신경 쓰고 또 헌신해야 되는 그런 곳은 사람이 잘 모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시간이 있어 보이는 분들께 헌신을 요구하고, 특히 제가 이 시간 부탁드리고 싶은 게 초등부의 교사가 없어요. 제가 영광도사님께 돈을 받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초등부의 교사가 없어요. 특히 이제 교사 이런 것들, 교사로 정말 이런 봉사 해주기를 바라게 되면요,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피곤하다라는 거예요.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내 능력 받기라는 거예요. 나는 아이들 가르쳐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달란트대로 봉사해야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왜 그런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능력 안에서만 일하고 자신의 한계 안에서만 헌신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헌신에, 그런 삶에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겠습니까? 자기 능력 안에서만 일하니 다시 자신의 모든 능력으로 다 감당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도와줄 필요가 없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능력 안에서만 봉사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민족같이 자신의 능력 한계 안에서만 안주하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14장 11절에서 12절에서 그 말씀에서 무섭게 분노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한계 안에서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자신의 한계 안에서만 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의 한계 안에서 안주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자신을 향한 멸시와 하나님 자신을 향한 무시로 받아들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셔서 그래서 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이 주는 뉘앙스가 무엇입니까? 분노의 말씀이시기도 하지만 이 말씀 안에 또 어떤 다른 내용이 또 담겨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이적을 행하였느냐?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이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내가 당연히 도와주지 않겠느냐라는 뜻이 내포된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바닷물을 갈라 길을 내신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들이 전투할 때, 전쟁할 때 함께 가시고 이기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주어졌다는 것은 그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도와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심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주어졌다는 것, 그것은 나머지 나의 부족한 부분 그 이상을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채워주겠다라는 하나님의 결심이고 하나님의 결단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알고 헌신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온심 속에서 나와야 돼요. 껍질을 깨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헌신 예배 좋습니다. 정말. 그런데 이 헌신 예배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생각이 바뀌는, 내 믿음의 내용이 바뀌는, 껍질이 깨어지는 그런 헌신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 안에서만 헌신하겠다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한계를 넘는 상황이 올 때에 더 헌신하고 더 믿음으로 엎드리겠노라고 다짐하는 그런 헌신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육적인 근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근육으로 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반드시 한계를 넘는 상황으로 몰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요구하셨고 헌신을 요구하셨습니다.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도망 나오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한계를 지닌 그 모세에게 다시 애굽으로 갈 것을 명령하셨고 그 뻣뻣한 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이스라엘 출애굽시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모세가 그 한계를,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이 헌신의 요구에 순종하고 따라갔을 때 출애굽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계를 요셉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계를 뛰어넘는 상황으로 또 몰고 가셨어요. 너무나도 잘하는 것처럼 노예의 생활.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거기에 순종하였을 때 국무총리의 영광과 약속의 후손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사명을 완수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되기까지 13년이나 한계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몰고 다니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하고 순종하였을 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헌신은 한계를 뛰어넘는 헌신입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영적인 근육이 생기는 것입니다. 남한공에 지금 계신 박현웅 목사님이 작년에 저한테 이런 좋은 내용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워낙에 몸이 여러분 보시기에는 호리호리하고 이렇게 뭐 탤런트 같이 보이신다. 자꾸 그런 말 하실 때마다 제가 뭐 당연하지 하면서도 참 부끄러워요. 부끄러운데 사실은 제가 참 살이 많은데 박규영 목사님이 같이 이제 목탕을 갔다 오시더니 안 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알려줄 게 있다고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중에 제가 잊혀지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박규영 목사님이 거의 한 개인 트레이너한테 이 헬스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돈을 주고 자기도 이제 건강을 좀 찾고 근육을 좀 자기가 좀 만들어 봐야겠다. 우리 중에서 제일 몸이 좋았어요, 그나마.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 헬스 트레이너한테 교육을 받으면서 그때 자기가 배웠던 내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언제 우리 몸에 근육이 생기느냐는 거예요. 언제 우리 몸에 근육이 생기느냐? 그것은 운동을 하더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데까지만 운동하면 절대로 근육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한계를 넘어서 운동을 할 때 거기에 근육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마치 엿기를 든다면 내가 젖먹던 힘까지 짜내서 들 수 있는 엿기의 숫자가 10개라고 한다면 10개 겨우 10개를 정말 최고의 힘을 다 짜내서 10개를 했다면 그 다음에 그 10개를 뛰어넘는 한 개를 더해야 새로운 근육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한 개를 더해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근육,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영적인 근육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 능력 안에서만 살아갈 때 그런 영적인 근육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헌신도 한계를 뛰어넘는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거기서 영적인 근육이 우리의 영혼에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능력밖에 헌신이 주어지더라도 무조건 거절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사로, 섬김이로, 전도자로, 각종 봉사자로 부름을 받을 때 내 상황과 능력은 부족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실 것을 믿고 아멘으로 따르시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 엎드러져 죽을 것이고 다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이스라엘이 푸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의 생각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마침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갈렙이 아낙자손을 무너뜨린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헌신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참 헌신은 자신의 한계점을 자신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계 상황을 주시는 것은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생각을 바꾸시고 습관을 바꾸시고 삶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주신 주 예수님이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